약간은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는 이미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잘 키워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키우다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빨리 나타나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강아지에게서 기생충이 나온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족들로서는 처음 보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아마 가족들이 인터넷 정보를 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미개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새끼개도 기생충을 안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어린 강아지가 기생충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정보도 얻게 되었고, 빨리 약을 먹여야 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충까지 달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 느껴지니까 정이 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집에 보냈어봐. 아마 우리도 욕을 먹고 강아지도 버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새끼인데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왔나 보다.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제 아내는 엄마 개 때문에 새끼 강아지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불쌍하게 여겨주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면서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온통 까맣기 때문에 이름을 까미라고 지었는데, 까미는 이제 제법 크고 더 건강하고 아주 밝아졌어요. 재롱도 많이 부리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저희 가족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놈도 우리 집에 놀러 왔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느덧 가족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형편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 또 그렇게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틀어서 의역해서 문맥과 연결시키고 이 본절의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격려죠. 권면, 격려를 받았고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를 얻었고 성령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긍휼이 있는 자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흉악하고 추악한 죄에 감염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잠깐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깨달음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지요.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 외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공동체를 치유하는 편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병든 공동체를 치유하는 편지다 그런 얘기지요. 아픈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어간다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등입니다. 다툼이고 싸움이고 관계 속에서 균열이 일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 교회의 심각한 현실이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흩어지면 뒷담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중증입니다. 빌립보서는 교회의 이런 병, 공동체의 이런 병,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유하는 그런 어떤 편지의 메시지는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인관계, 사회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그런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 본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나누어진 마음으로 갈등하며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서로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품어주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어 품어주면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품어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 병사들이 유럽까지 원정을 갔기 때문에 파병이 되어서 그곳에 전쟁을 하는데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전쟁터에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가진 이 작은 공동묘지가 성당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시신을 그 공동묘지로 옮고 가기 위해 상사의 허락을 받은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붓고 야인 노 신부님이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깊게 주름이 파이고 햇볕에 그을린 신부님의 얼굴 가운데 지혜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번쩍이는 두 눈이 마치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님은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서툰 영어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막 떠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노 신부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더니 그렇지만 울타리 곁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긴 했지만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는 해가 떨어졌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선을 옮겨라, 다른 곳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병사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성당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병사들은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묻은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면서 어제 우리가 친구를 묻을 때 신부님 보셨을 텐데 너무 어두워서 저희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묘게 울타리 곁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 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그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묘지를 울타리 안에 감싸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울타리를 옮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아예 없애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배척하기 위해,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거두어가면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도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주고 서로를 향해서도 내 마음의 울타리를 좀 벗겨내주면서 한 마음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탈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요.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더 겸손해져야 되지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게 여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낮게 여기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비교해서 우월감이 있는, 비교해서 나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이해한다면, 비교해봐가지고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하면 무시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비교해보니까 나보다 뛰어나니까 존중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겨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라는 것이지요.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을 보니까 자꾸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니까 무시하고, 조건을 보니까 하대하고,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면서 나보다 낮추어서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라. 무시하지 말고. 그게 더 낮게 여기라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한 측면입니다.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라며 시도 때도 없이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외출해 있는 아내에게 병원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불명인 상태이니까 빨리 와달라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선생님은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얀 천이 덮여 씌워진 침대 쪽으로 그 아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구한 날 자신을 구박하던 남편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는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잠시 있는데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충격으로 멎었던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리를 알아듣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아마 손가락을 꼼지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는 재빨리 자기 손을 빼내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병원 직원들이 남편의 병상을 시체 안치실로 끌고 갔습니다. 안치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의 병상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벌려 아내에게 말하는데 정말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개미 기어가는 듯한 그런 소리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그러자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안다고 그래. 여긴 병원이야. 병원 규칙을 따라야지.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러면 죽은 거지. 당신이 뭘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요, 내가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도리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은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존중해주고 나를 반대해도 존중해주고, 설령 내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존재 그 자체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데트와일러라는 교수가 있는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독립영화는 개인이 만든 영화거든요. 제작회사처럼 대규모가 아니고 조그만 영화들을 만드는 곳인데 독립영화 시사회장을 방문했답니다. 그곳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희화화시켜 조롱하며 비난하는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자 기독교 그곳에 앉아 있었던 아마 안티크리스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감독에게 기립 박수까지 보냈습니다. 시사회이기 때문에 감독과 관객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더니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영화 감독은 저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은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대요. 바로 그때 크레이그 데트와일러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인 제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이, 영화 잘 보았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토박이이고 당신과 같은 영화 제작자로서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말이 진행이 되자 영화 감독 제이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하면서 무슨 말이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말에 대해 반격을 하고 치고 들어갈 그런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관객들도 사태가 좀 험악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움츠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제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제가 사과합니다. 물론 크레이그 데트와일러 교수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조롱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감독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입었던 상처로 인해 아픔을 겪었고 그것이 그의 경험으로 쌓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음을 느끼기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신에게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예수 믿는 내가 조롱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런 대우를 받음에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이라는 그 감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서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갈등과 반목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라는 교수와 이 제이라는 영화 감독이 서로 왕래를 하고 그의 제자들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갈등을 조금씩 풀어가고 또 오해도 풀어가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존중해주면 존중받게 됩니다. 무시하면 무시받게 됩니다. 귀하게 여겨주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우리가 살아가며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존중해 줌으로 인해 모든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묶어진 관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에 대해 주님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 울타리를 넓혀주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존귀히 여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지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게리 체프먼이 언약 결혼이라는 책도 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생활 속에 있었던, 자기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한 고백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행복해질 거라는 청혼의 꿈을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체프먼은 오죽하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보든가 양단 간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당시에 신학생이었으니까 명색의 신학생인데 복음서를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뭘 더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읽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기적인 요구를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아내에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진심을 담아서 하자 아내는 입을 열어 해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진실한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가량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실천하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요구를 할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섬기는 남편으로 변하면서 아내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봉사의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혼 초기에 그녀가 하지 않아서 제가 불평했던 일들을 척척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한 지 4개월이 흐른 뒤에 제 마음속에 나는 아내를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은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여자와 결혼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단 말인가 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마치 새끼 잃은 곰처럼 으르렁거리는 마음이었고 너무 쉽게 터져나오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가정이 천국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할 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부터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은 지옥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때,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자신과 나아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행복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존중하며 살아가심으로 가정을, 교회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울타리를 넓게 열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면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하며 생각하면서 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 내 삶의 주변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